제가 며칠 전에 운동 삼아서 시골에 드라이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농촌의 전력은요, 아주 황금빛으로 지금 물을 들어가고 있지요. 그리고 또 그 시골 길가에는 아주 그 밤나무, 그 밤송이가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미 벌어져서 알밤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예. 이미 가을이 시작되고 또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이든 뭐 과일이든 어떤 열매든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원줄기에서 뻗어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원줄기에서 맺던가요? 나무도 아닙니다. 기둥처럼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둥처럼 있는 그 줄기, 원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면 그 가지의 여러 군데서 열매를 맺지요. 아니, 그러면 어쩌면 이런 건 당연한 것인데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그리고 열매를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아마도 가지가 맺어야 할 열매를 당연히 맺지않은데 맺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면 가정하십니다. 무슨 열매든지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가지가 죽었을 땐 얘기가 다르겠죠. 때문에 죽은 가지 아니고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과연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우리가 먼저 이 참포도나무 비유에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나는 참포도나무다 라고 하셨을까요?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상품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 맺기를 바랬더니 웬걸 들포도가 맺혔더라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불순종의 열매였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 자녀를 삼으셨는데 내 말을 잘 듣겠지, 순종하겠지 했더니 웬걸 전혀 듣지 않은 거죠.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극상품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고 아주 극상품의 포도를 원하고 바라고 정성들을 키웠는데 이 뭐야? 풀포도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열매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이스라엘의 들포도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정말 참포도나무다. 참포도나무. 그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게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은 나무니까 내가 진짜 나는 참포도나무다.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포도나무라.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의 불순종, 바로 그것과 반대되는 순종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주인이 농부인데 그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 했지요. 가지는 누구를 말할까요?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구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아니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나누는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어떤 분은 제자들 12제자만 칭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먹는 포도를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열매는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열매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의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복음 전파에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도를 하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좀 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의로운 자 안에서 열매를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의롭게 되었으니 그 의로운 자, 본문에서는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이미 다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뭘 말합니까? 가지죠. 가지.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죽은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잘라서 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최고로 수확이 많이 되는 그런 또 식물이죠. 그런데 이 포도 가지치기뿐만 아니라 모든 열매 맺는 이 나무에서 가지치기를 언제 하시는지 아시는가요? 수확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나무를 보고 열매가 맺지 않은 건 다 잘라내버립니다. 우리가 그 포도든 그 과수원에 가면 복숭아든 심지어 요즘은 뭐 고추나 뭐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큰 거 한두 개만 남겨놓고 딸기도 그래요. 딸기 한 줄기에서 딱 하나만 넣고 다 잘라버려요. 하나만 커라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야 커지니까 좋으니까 영양분을. 사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이만하냐 요만하냐 그게 아니라 맺느냐 안 맺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정화를 한다는 뜻이랍니다. 깨끗이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지를 치는 건 나무를 보호하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삭동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잘 맺는 가지만 남겨서 다음 내년 봄에 다시 잎이 나고 또 다시 꽃 피고 열매가 맺어서 가을에 또 더 큰 열매, 더 많은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물론 그 시골에 그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해가를 해가지고 올해 많이 열면 다음에 안 열고 그래요. 그래서 자를 때 잘못 자르면은 감이 안 열린다는 것도 이건 특수성이고,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 가지가 살아 있으면 열매는 맺는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 죽었다. 죽은 건 잘라낸다. 확인하에 잘라낸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주워서 불에 던진다. 태워버린다. 뭘 상징할까요? 그렇습니다. 불에 던진다는 불에 사르느니라 심판을 의미하고 있죠.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라고 했어요. 그 농부가 포도나무요, 그 가지의 제자들, 믿는 자들, 따르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는 거죠. 근데 가지에 붙어 있는데 가지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겠다? 불에 던지겠다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경고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그냥 믿다가 뭐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렇게 믿는 것도 참 괜찮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죽은 가지는 잘라버리고 불에 던져진다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 나에게 붙어있지 않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을까? 우리는 간단합니다. 열매를 안 맺는다. 죽은 가지입니다. 나 살아있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죽은 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예요. 아니, 나무에 죽어, 당장 감나무도 보십시오. 죽어 있어도 가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라내는 것은 다른 가지를 위해 더 열매를 맺혀서 자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인가요? 심각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전파, 나의 의로운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또 발달해서 인간과 비슷한 AI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학일 뿐입니다. 그건 결과가 없지요. 미래가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죽은 가지를 확인해서 잘라버린 뒤에 모아서 불에 태우는데 사실 죽은 가지 쓸모가 없다는 거죠. 땔감으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왜 잘려졌냐? 기능이 없다는 거죠. 가지는 가지인데 기능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끝난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가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의로운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단어 말씀이죠.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크게 읽어봐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자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의로운 자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지 저 믿지 않는 자의 의롭다 하는 그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고도 얼마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남의 생명을 죽은 자도 있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한 그 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자들을 말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뭐예요? 가지니까 예수님과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안 맺는 게 이상하잖아요. 안 맺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맺어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맺지 않아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 없다. 남들이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복음 전파의 결실인데 전도를 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복음을 통한 회심,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한 자, 즉 불신자에서 신자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바로 우리의 전도를 말하고 있죠. 모든 믿는 자는 다 복음을 전해야지요. 가지가 바로 지금 나무에 붙어 있다면, 가지가 그대로 떨어져 있다면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진 건 중요한데, 그리고 우리 깨끗하게 된 것도 중요한데, 지금 죽지 않은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죽지 않은 가지인데 열매가 없다. 그럼 기능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열매는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천국복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문맹 국가잖아요. 글도 모르고 한정도 있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믿음, 천국, 구원, 천국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야 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막 쉽게 예수 믿으면 못 받아. 예수 믿고 천국가. 간단하게 한 메시지가 우리를 나태하게 하는 게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착하게 믿음으로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니까. 그리고 전도의 열정도 없고 전하지도 않고 생명을 구원할 생각도 없고 아무런 결실도 없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와서 전도를 하자고 또 합니다. 윗돈을 듣습니다. 우리가 착해야지. 우리가 선한 행실해야지. 우리가 그들이 의롭게 보여야지. 우리가 말했을 때 그들이 호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도 안 들고 보기도 싫은데 아무리 좋은 말을 아무리 우리가 애써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할지라도 이미 떠난 마음이 쉽게 돌아올까요? 안 되죠. 뭐가 없다? 우리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의로운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열매가 맺는 것인데 의로운 삶이 없이 열매만 맺는 것을 다른 걸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크다거나 숫자가 많다거나 또 아니면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잘못됐다는 거죠. 그 신앙의 결과물이거든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본인의 증거예요. 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은 다 아깝죠. 믿기 때문에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또 시간도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봉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믿음 때문이죠. 그냥 믿어서 나온 열매죠.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잘못되어져 결국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 걸 생각했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5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거하다는 것은 머물다라는 건데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면 예수님도 내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유기적 관계를 말했죠.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불가분의 관계, 하나된 관계를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된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같이 친밀한 하나된 관계를 말하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 주님과 교제, 그리고 그분에 대한 충성, 헌신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말했는데 대충 알아듣습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한다고요. 이거 꼭 해야 돼. 그냥 알았어. 네, 알았습니다. 아직 그런갑다. 그렇게 합니까? 부부간에 그래요? 엄청 떨어지죠, 그러면? 실력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봐요. 가까울수록, 친밀한 갈수록 뭔가 얘기를 해주면, 좀 해달라고 하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도 다른 사람 것을 조금 미루면서 내가 지켜야 할 그 약속이나 그 부탁을 먼저 들어주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즉 내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없으면 아무 열매가 없다. 우리가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해도 그건 입술의 고백이지 열매가 있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분 안에 있는 삶,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일체된, 하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산다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제대로 믿는가 보다 라고 말할 겁니다. 자기는 안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것 같으네. 우리가 비난할 바가 아니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 10절을 함께 보실까요? 10절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지킨 걸 계명이라고 했죠. 물론 구약의 모든 율법을 두 개로 말한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긴 더 나가서 서로 너희들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사랑하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를 보겠냐는 얘기요. 우리끼리는 잘 사랑하고 있죠. 진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형제의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곧 뭐냐?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계명, 즉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며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그게 뭔 사랑이에요? 어? 사랑 아니죠.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또 부탁한 말을 들어주고 서로 신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누구 하나가 내가 너를 너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렇습니다. 친구. 우리가 프렌드라고 하죠. 근데 이 친구라는 말이 아프리카에서는 내 대신 짐을 지고 가는 자라는 의미랍니다. 내 대신 짐을 지고 가는 자. 그러니까 친구라면 힘든 것을 도와주는 거지. 알겠다고 와도 먹기만 하고. 에?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오기 싫죠. 만나기 싫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려울 때는 연락도 없다가 저 이익도 생겼으면 연락하고 저 아쉬운 거 있으면 전화하고 그렇다면 이건 사랑하는 관계나 친구 관계는 아니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이 즉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해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라 명령이에요. 뭐 우리 국어 배운 사람들은 다 알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따라서 우리는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는 의로운 삶을 통하여 불신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건데요. 바로 8절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회심자들이 많아지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통해서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지 않는 데서 믿는 자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불신자에서 신자로 회심하는 마음을 바꿔버리는
이런 자들이 많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뭐를 말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죠. 전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어떤 사람만 전도를 해야 된다. 시간도 좀 있고 좀 생활도 여유가 있고 좀 그런 사람들 하는 걸로 다 얘기하잖아요. 아니죠. 돈 없습니다. 시간 있든지 없든지 어느 때든지 아무 때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자꾸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확증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확증이 열매예요. 열매. 내가 믿는다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예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결혼했어요. 건강 예상 없다면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게 정상 아닙니까? 몸 이상하지 않다면. 안 그런가요? 그게 뭐겠어요? 열매예요. 두 사랑의 결실. 사랑의 결실이 결혼이 아니고 열매요. 너하고 나하고 닮은 우리의 모습을 가진 저 아이. 이게 결실이고 열매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오늘 본 게 나하고 틀려? 그거 많이 나오대. 아빠가 닮은 아이. 그런 일, 아니, 드문 일도 아니죠. 부지기수랍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하고 가정 파탄 나고, 살인도 나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건, 그건 선한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의 좋은 열매.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당연히 열매를 맺고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이거 뭘 말입니까? 관계 유지입니다.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그분과 관계가 유지가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유지가 안 되면 몇 년간 있다가 애들 결혼한다고 뜬금없이 청첩장 날라오고 누구 돌아가시다고 부부장 날라오고 어이없죠. 언제부터 지가 알았다고. 근데 여유가 있으면 가주는 게 좋고 없으면 못 가지만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관계도 없는데 그걸 왜 보내? 안 보내는 게 좋죠. 우리 인간의 관계도. 그렇다면 관계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더 중요하지.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없고 어떤 분은 하나님과 관계, 아버지 관계만 막 강조하고 예수님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지를 해야 하는데 관계가 좋은 관계로 유지를 해야지. 저쪽 동에서 서해 먼 것 같이 부산과 저 서울처럼 멀리 떨어져 가지고 죽었는가 살았는가 한 번씩 전화나 문자나 보내고 하기는 그런 관계는 친밀한 관계는 아니죠. 그냥 아는 관계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아는 관계가 되어서 쓸까요? 사실 안다는 말도 야다란 말은 굉장히 히브리어로는 깊은 의미가 있죠. 바로 부부관계적 의미를 말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인사하고 이름 아는 정도로 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 유지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그분의 그 고난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도 믿어서 내가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라고 믿는 바로 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 유지죠. 그래서 아무 때든지 내가 주여라고 부를 수 있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않은데 바로 이 관계 유지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원하는 게 있다라면 또 이 말씀이 있어요. 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듯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떨어졌다는 거라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붙어있기는 붙어있는데 지내기는 지내는데 이게 싹 친밀한 일촌 사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관계 유지는 아니죠.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6절 한번 띄워주세요.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제거. 하나는 불. 그렇습니다. 제거라는 게 뭐예요?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농부신 하나님의 심판, 즉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져 사라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 최후의 심판, 유황불, 지옥을 상징하고 있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농부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게 뭐예요? 열매요. 여러분, 농부들이 과수를 하는데 아이 포도도 안 열리고 사과도 안 열리고 복숭아도 안 열리면 여러분 그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성경에는 3년이요. 상징적으로 3년. 아니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아니 열매가 안 맺는 나무를 도대체 언제까지 물을 주고 거름 주고 키우겠습니까? 얼마나요? 1년 지나면 다 끝나버려. 나 같으면 새로 뽑아내고 다른 나무를 심던 가야지. 왜 그걸 계속 거기다 거름 주고 물을 주고 그걸 가꾸고 가겠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붙어 있으면 관계 유지를 말한 것과 그 붙어 있는 것은 말씀의 순종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면 죽은 가지니까. 믿는 자들이 그럴 리는 없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봅시다. 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16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조라고 한 겁니다. 우리 조라고. 아, 왜 저런데 하나님 좀 봐주지. 아니 우리 위해서 그런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시고 또 많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하면 항상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모든 것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응답이죠. 그러므로 결실의 계절에 오곡백과처럼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고 항상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오늘